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우리 강남 장로교회에 이렇게 처음 와서 또 예배를 인도하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섬기는 목포 호남교회는 올해로 6월 1일이면은 신년 50주년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50여 년 동안 저는 합동교단에 있다가 작년 10월 20일부로 제 할아버지 또 아버님이 섬겨왔던 교단으로 이렇게 신년이 되어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강남교회와 우리 호남교회는 이름도 비슷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역사도 여기는 보니까 58년도에 설립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보다 10년 형님의 교회 같은 그러한 은혜스러운 교회에 오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름도 비슷할 뿐만 아니라 저도 아버님의 대를 이어서 한 교회를 이렇게 섬겨왔는데 여기도 보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자제분 되신 우리 김은석 목사님이 또 이렇게 대를 이어서 충성하는 거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아멘 좀 하면 좋겠네요. 예. 저도 아버님의 대를 이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이 아버님의 대를 이으면서 얼마나 어려웠고 힘든 과정이 그냥 만약에 제가 아버님을 떠났더라면 아마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버님을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저도 은혜가 되고 우리 교우들도 은혜가 됨을 믿고 우리 이렇게 대를 이어서 충성하는 이 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영적인 놀라운 역사가 임함을 믿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아름다운 제단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실 여기로 오면서 우리 강남 장로교회에 대한 역사를 제가 한번 봤어요. 봤더니 여기가 처음에 우리 오대형 목사님이 교회를 설립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대형 목사님은 저희 아버님과 둘도 없는 친구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에 축구동 교회에서 저희 아버님께서 오대형 목사님 오시면은 좀 오대형 목사님 모습이 저 머리가 약간 벗겨주시고 입말도 하시고 그러한 교회였는데 여기가 원래 오대영 목사님이 설립하신 교회다라니까 더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 오대영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설립했을 때는 사실 축구동 교회 전사로 계셨다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를 설립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우리 오대영 목사님께서 우리 교단의 제1호 교회인 평양 상수리교회 출신인 변남석 목사님 그 교단에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참 이 교단의 뿌리, 이 교단의 시작 바로 오대영 목사님의 본 교회가 아닌가 생각하니까 이 교회가 더 큰 은혜가 되고 또 감동이 되는 참 뜻있는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그 후임으로 우리 김재일 목사님 또 이렇게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어느 장로님에게 우리 김재일 목사님의 얘기를 살짝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은 우리 교단이 굉장히 우리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 때 우리 박지원 비서실장 시절에 우리 도남동에 있는 신학교 부지를
120억에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김재일 목사님께서 다 수선했는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팔지 못하게 해서 나중에 우리 지금은 뭐 목사도 아닙니다만 김영수 씨로부터 50매덕에 팔았던,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김재일 목사님께서 뜻을 굳혀가지고 120억의 것을 팔았더라면 우리 교단도 굉장히 좀 크게 기여했을 텐데, 우리 김재일 목사님께서 왜 그때 좀 더 주장을 못 하셨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만은, 아무튼 나중에 들어보니까 우리 김영수 그분으로 자기에게 이권이 없기 때문에 팔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50매덕에 팔았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아무튼 우리 원로 목사님 되신 우리 김재일 목사님께서 우리 교단을 지키시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강남교회 원로 목사로서 계심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건강하셔서 또 이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귀한 원로 목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이렇게 계신다는 것 자체가 마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더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어머님도 계십니까? 사모님도? 사모님도 계셔요. 사모님은 어디 계셔요? 예? 예? 그러셨구나. 저는 어머니만 살아계신데, 어머님이 올해로 103세 되시는데, 제가 이렇게 103세 되시는 어머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시는 것 자체가 효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뭔 얘기가 필요하겠습니까?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예, 오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여기 오게 된 이유가 하나 있다면 그래도 저희 아버님, 저희 할아버님께서 이 교단을 설립해 오셨던 그런 줄기이기 때문에 우리 김문성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치 성간의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한 게 좋을까 생각하면서, 우리의 찬송이 야곱으로서의 찬송을 한다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야곱으로서의 삶을 가지고 성가대를 하고 야곱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우리 이름을 바꾸고 우리 이스라엘로 찬양하는, 이스라엘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강남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죽기 바로 전에 12 아들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모여 들으라 그랬어요. 모여 들으라 그랬어요. 일평생 중에서 오늘 말씀은 가장 야곱이 순수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진실된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남긴, 이스라엘로 바뀐 그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전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그의 삶은 바다를 향해 하면서 항공모와 같이 편안한 배를 타지 못하고 늘 노를 지면서 뗏마 같은 늘 불안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러한 파란만장한 고비를 넘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가장 중요한 배경이 어디 있는가? 욕심 때문에 있어요. 욕심. 만약에 욕심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다면 야곱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야곱의 인생을 아는 것처럼 우리 욕심 없이 살아가는 강남 장로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전부가 우리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한결같이 욕심이 없는 분들만 모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주 찬송에도 은혜가 되고,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전국 교회를 다녀보았지만은 기도하고 기도송으로 이렇게 우리 회중이 찬송하는 것도 굉장히 처음인 것 같아요. 아주 저 은혜가 되네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같이 불렀습니까? 회중 그렇습니까? 회중이 이것은 목사님께서 어디서 이렇게 좀 기도하고 하시는 거면 저도 처음 있는 일이라서 굉장히 우리 성가대는 기도송을 합니다만은 회중이 이렇게 찬송하니까 굉장히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하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되죠.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저는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하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게 바로 응답이 그냥 그래서 되는 이런 감동이 있어요. 회중이 이렇게 찬송을 하는구나. 우리 목사님이 젊으셔서 그런지 아주 주보도 얼마나 좀 세련되게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아주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62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섬겨오셨던 여러분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런 주보 하나 이런 것들이 이게 보통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알고나 계십니까? 잘 모르신 것 같아. 왜냐하면은 그저 그냥 원로 목사님 아들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대를 위해서 저도 그런 느낌을 저도 받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럽니다만은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역사에 나오는 하나의 증거임을 여러분 깨닫고 정말 우리 목사님을 최고로 모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복이 누구에게 오느냐? 여러분 후손들에게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후손들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야곱은 자기 욕심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 인생을 살려 했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야곱이 그 아들을 불러 또 2절에 너희는 모여 들으라. 그러면서 너희의 아버지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야곱의 아들들아, 지금까지는 야곱의 아들로 살았지만은 내가 어떻게 사는 너희들 누구보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삶을 잘 압니다. 야곱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험악하게 살았어요. 그의 걸어갔던 길이요 너무나도 힘들고 그의 자녀들도 엄청난 고난의 현장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아주 순수하게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그 아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서 찬양을 하고 이스라엘에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만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야곱에서 이스라엘의 삶으로 바뀌었던 그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삶은 다른 삶이 아니에요. 야곱의 삶이 욕심의 삶이었다면은 이스라엘의 삶은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찬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중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인간의 꾀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의 수고,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기 위하여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야곱은 그걸 잘 몰랐어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활, 우리의 존재, 사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만 한다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번씩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조용히 기다려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복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광남 장로교회에서 성가대로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 내가 야곱으로 찬송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찬송해야 되겠구나. 이스라엘을 찬송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인간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별거 아니더라고요. 조금 불리하면은 교회 오래 있어도 소용없더라고. 저도 한 교회에서 한 5년을 있다 보니까 35년이면 오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지, 은혜 주시지 않으면 교회 헌시작같이 버리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어도 열심히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일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루아침에 모래 위에 세운 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많은 열심이 있었지만은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은혜를 모르고 열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교회를 박해하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살아야지. 은혜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그 입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강남 장로교회가 앞으로 더 귀하게 하나님의 쓰시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늘 감사하는 신실한 우리 강남 장로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중심의 사람은 다른 거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이죠.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우리 원로 목사님 보고도 감사하고 담임 목사님도 감사하고 장로님도 보고 다 감사뿐이에요. 이게 은혜 중심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죠. 옛날에 어떤 어머니가 학식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자녀들을 아주 훌륭하게 잘 키웠어요.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자녀를 키웠습니까? 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어머니는 3가지를 이 기자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아들아, 그냥 모든 일에 감사해라.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저 감사해라. 항상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 되라. 2번째는 절대로 원망하는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원망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과 절대로 사귀지 마라 그랬어요. 사귀지 마라. 원망은 인생을 망하게 하는데 그 원망은 전염증이 강해서 옆 사람들하고 다 그냥 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아, 절대로 원망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과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라. 아마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교회에서도요,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은 금방 전염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렇게 사귀어도 누구하고 사귀어요? 감사하는 사람하고 사귀어야 돼요. 할렐루야. 구역 예배에서도 감사하는 사람과 옆에서 같이 기도도 하고 해야지 맨 교회 불평만 하고 그러면요, 나도 불평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3번째는 이 아들에게, 아들아, 나는 이들에게 늘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 친구를 사귀어도 감사하는 사람과 사귀라. 그래서 감사하는 자녀를 키워서 훌륭한 자녀로 양육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얘기 같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느끼고 체험하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가대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찬양하면요, 말씀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 다윗이 그 하프를 켰을 때에 악기가 떠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가 그 하프를 연주할 때 무슨 마음으로 연주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을 높이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야,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데서 해주셨구나. 그럴 때에 사울의 악기가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시므라가 감옥에서 찬송할 때에 어떻게 찬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옥중에서 매를 맞아가면서 거기서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찬송하니까 자기를 폭행했던 관수가 회개하고 그 가족이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는 은혜로 찬송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기적이요,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의 성가대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간적인 폼으로 찬양해서는 아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강남교회 임마누엘의 성가대로 하나님께 찬양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구나.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직분을 받았습니까? 왜 교회를 위해 봉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손주들을 키워보니까요, 손주들은 은혜를 모르더라고 보니까. 네. 차를 태워도 너무 당연한 것 같이 그냥 막 그러면서 뒤에 둘이를 태우고 있는데요. 둘이 막 얼마나 고마워. 시간 내가지고 할아버지가 차를 대주면서 이쪽 학원 저쪽 학원 데려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할아버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근데 이 애들은 절대 고맙다는 소리 안 하고 할아버지한테 오히려 그냥 동생 여기다 내려주고 나만 데려다 해달라고. 야,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할아버지의 은혜를 조금도 모르니까 자기밖에 생각 안 하는구나. 꼭 야곱 같구나. 여러분, 야곱의 이름으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야곱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야곱의 삶은 다른 것을 빼앗아가면서 살았어요. 다른 사람 것을 착취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야곱은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름으로부터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았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오직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남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남 축복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남을 베풀거나 섬기거나 나눠주려는 거 상상도 못했어요. 야곱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고민해 본 적도 없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유난히 축복에 대한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부터, 형이 먼저 태어날까 봐서 발꿈치 잡고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형이 먼저 축복받을까 봐서 형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 아닙니까? 뭐든지 다른 사람이 복받는 것을 보질 못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보면 자기의 욕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혼돈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형의 장자권도 뺏었어요.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다 속이면서, 그러면서 받았던 것을 축복으로 생각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찬양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제단 쌓고 많은 것을
것을 얻은 것이 축복이라 하였지만은 야곱의 삶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험악한 인생의 모습, 편안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을 때 뭐가 달라졌습니까? 창세기 47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로 왕을 만나자마자 왕을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10절에도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와 이름이 바뀐 47장에서부터 비로소 축복하고가 나왔어요. 야곱은 바로와 헤어지면서도 축복하고, 만나면 축복하고, 헤어지면 축복하고.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야곱의 12 자녀들에게 다 축복의 사람, 야곱은 가는 곳곳마다 축복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속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빼앗고,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를 줬던 사람인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부터는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을 하고. 할렐루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형과 원수돼도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가 적이 되고, 삼촌이 라반으로부터 적이 되고, 주위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빼앗고 속이고 그러고. 한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는 축복으로 가득했어요. 오늘 본문 49장은 축복의 장이었어요. 축복의 장.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고. 나는 우리 강남교회 우리 임마누엘부터 시작해서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만나면 축복하고, 할렐루야, 만나면 축복하고, 헤어지면 축복하고,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행복은요, 내가 많이 소유하고,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많이 누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별로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했어요. 돈이 많으면 걱정을 하고, 예? 여러분 돈 많으면요 걱정한답니다. 예? 근데 돈이 없으면 또 뭐예요? 슬프답니다. 돈이 없으면 슬퍼. 돈이 많으면 걱정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만이 가장 행복할까? 축복하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걱정 대신 축복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축복을 하면요 희한하게 내가 행복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내가 복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야곱은 알았어요. 저는 욕심으로 살았을 때는 몰랐습니다. 많은 것을 모으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축복이 아니었어요. 47장 이후에 야곱이 깨달았어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야, 축복이 다른 거 아니구나. 행복이 다른 거 아니구나. 평안이 다른 것이 아니구나. 축복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남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시부터 함께 살도록 만져주셨어요. 함께 살면서 미워하지 말라고, 함께 살면서 저주하며 살지 말라고 우리를 만들어주셨는데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대로 안 사는지 몰라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여러분 서로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강남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이 공동체, 얼마나 좋은 공동체입니까? 할렐루야. 보니까 여러분들 찬송과 이 기도의 모습 보니까 참 은혜가 넘쳐요. 아주 최고로 좋은, 아주 편안한, 좀 이 빈자리 좀 있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우리 편안하게 서로 축복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막 꽉 차가지고 막 으르렁 싸우는 거 그거 좋습니까? 아, 나 그런 거 전혀 부럽지도 않더라고. 비록 적은 수로 할지라도 서로 축복하면서 할렐루야 서로 나눠주면서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가대들을 만나면 축복하세요. 아멘. 교우들을 서로 축복하세요. 친구들을 축복하세요. 서로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복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그신 은혜의 복으로 충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야곱은요 그 이름을 가지고는 한 번도 축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면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말씀은요 야곱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남을 속이는 삶이었고 남을 미워하는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삶은 남을 용서하는 삶이었어요. 용서하는 삶. 야곱이 한평생 그 마음속에는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 그리고 분노가 가득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복된 인생에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용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서받고 구원받고 직분을 받고 찬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용서하면서 살아야 돼요. 용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면서 달라진 것은 바로 용서의 삶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보면 분노의 사람이었어요. 오랜 세월부터 형과 아버지, 삼촌 그리고 모든 사람과 다 적대시 만나면 다 원수가 돼갖고 도망갔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끝이 안 좋아.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처음에는 좋았다가 끝이 안 좋아.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양과 소와 모든 것을 많이 얻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는 미움과 질투와 분노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용서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뒤로부터는 할렐루야 야곱의 심령에 분노가 없어졌어요. 야곱의 심령 속에 미움과 시기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뀌면서 그 마음속에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은혜에 감격하고 남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가 그 속에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진리를 깨닫고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아직도 분이 있고 아직도 뭔가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존재할 수도 없고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미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치료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무조건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할렐루야 무조건 용서할 때 이 분노, 이 미움, 시기가 그대로 다 사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서하세요. 용서하지 않으면 남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미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누구를 축복할 수가 없었어요. 야곱이 이런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용서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질 때 우리의 삶이 바꿔지고 상황이 바꿔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은요, 용서입니다. 용서. 아멘.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지요. 용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 이 용서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아닙니까? 복음은 용서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용서는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서 찬양한다? 아니지요. 용서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기도한다? 아니지요. 용서하지 못하면서 말씀을 전한다? 이건 아니지요. 우리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의 소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야곱의 삶은 용서가 없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을 바뀌면서 그는 용서의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을 설립하신 목사님의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아십니까? 각적은 목사님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네. 사실 이 곽재근 목사님은 우리 교단을 설립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1936년 성결교단의 부총회장이셨어요. 3회 부총이 굉장히 참, 이 부총회장 된다는 것은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총회장에 계시면서 사실은 성결교단의 총회장으로도 계셔야 될 텐데 그분은 총회장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후배 변난성 목사님을 총회장으로 세워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이렇게 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결교단으로부터 우리 변 총회장님과 곽 목사님을 다 면직, 출교를 시키는 그런 아픔이 1936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정말 얼마나 억울한 일이었습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곽 목사님은요, 보통 목사님이 아니셔요. 그분들을 다 용서하시면서 아무런 투항과 아무런 대꾸 없이 그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순수한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단을 설립하셨던 목사님이 곽재근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우리 교단의 뿌리가, 이 곽재근 목사님의 이 신앙의 뿌리가 용서예요, 용서. 용서. 그래서 이 곽재근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니까요, 참 자기가 같은 교회를 섬겼을 때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사님 남편이 이 전사님을 막 때리려 했을 때, 저 전사님을 때리려면 나를 때려라 하면서 곽재근 목사님이 대신 그 전사님 대신, 여전사님 대신 막 매를 맞던 그러한 목사님이셨는데, 그 자기를 때린 그 남편을 또 용서하면서 그 남편을 예수 믿게 하는, 그래서 저는 우리 곽재근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 읽어볼수록 얼마나 우리 교단에 이런 엄청난 참 분이 설립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교단의 정신이 서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세워졌던 이 교단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작 우리들이 용서가 없이 이 교회를 섬겼다 하면은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면은, 아멘.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주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성도로 거룩한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고, 할렐루야. 용서하며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이 야곱의 이름으로 교회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이름으로 찬양할 수 없습니다. 야곱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아닌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받고, 할렐루야, 교회를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함들 합시다. 은혜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축복하며 용서하며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강남 장로교회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내가 찬송을 하나 부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 약보를 하나 드릴 테니까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로 찬양하는 이런 복된 역사 임할 줄 믿습니다. 사실 저도요, 우리 장로교단에서 50년, 30년 제가 우리 장로교단을 섬겨왔습니다. 우리 합동 측에서 섬겨오면서 우리 노회장도 하고 총회 고시부장도 하고 또 총회 전도부장도 하면서 앞으로 총회 임원도 하는 그러한 중차적인 기로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합동 한신을 옮겨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작년에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 오니까요, 한 가지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저쪽에서는 뭘 하려고 막 욕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 오니까 정말 이스라엘 같아. 할렐루야. 네. 저쪽에서는 정말 야곱처럼 막 뭔가 막 취하려고 막 투쟁했던 그런 시절이 생각나는데 여기서는 투쟁할 것도 없고 욕심 부릴 것도 없고 그저 이스라엘이 되는 그러한 감동을 받아서 얼마나 편하고 좀 순수하고, 정말 오늘 창세기 49장에 있는 이 말씀처럼 정말 이스라엘로 설교하고 이스라엘로 우리 목사님을 만나고 이스라엘로 우리 성도들을 대하는 이런 감동이 이 교단에 오는 순간부터 임한 것을 갖다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로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송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니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너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전한함 주시네.